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정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 온 만물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5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앞에 설명이 좀 써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 10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 가운데 숨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지은 시, 지휘자를 위한 현악곡. 오늘 이 시편 54편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기 위한 교훈.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죠. 결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같은 지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할 때 쓰여진 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배신당했을 때 쓴 시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배경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23장 말씀에 오늘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을 때 먼저 그일라 땅에서 1차로 또 배신을 당하고 또 그 다음에 그일라에서 600명의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간 곳이 바로 오늘 이 10광야입니다. 10사람들은 유대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지파죠. 친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0부족들도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당했을 때 다윗이 지켜주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사람들조차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10에서 그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 약 40km가 떨어진 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죠. 그 40km를 걸어가려면 고자질하러 가기도 힘든 길인데 10사람들은 악한 곳에 열심을 내어서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까운 그 친족 지파에게까지 배신당한 이 다윗이 놓인 상황. 또 사울 왕이 이제 10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정말 다윗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동족에게까지 배신을 당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가 오늘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의 이 상황의 힘든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시편을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입으로 하는 말에 귀 기울이소서. 이상한 사람들이 내게 맞서 들고 일어나며 압제자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 절망의 순간에 오 하나님이여 엘로힘, 오 하나님이여 엘로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말을 해서 좋은 기도가 아니라 주여 하나님, 이 한마디 외침에도 주님은 우리의 이 마음속 깊은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절망과 분노 앞에서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이 어렵고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호와시여, 엘로힘,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시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싸워서 위기에서 구원한 그 영웅적인 존재입니다. 사울에게는 충성을 다했고 열심히 순종했지만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지금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힘든 고통 가운데서 집을 떠나서 광야를 떠돌며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때로는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 또 압제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0사람들은 유대 지파이고 다윗의 친족이었지만 오히려 다윗을 배신하고 그 악을 행하는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는 악함을 저지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안중에 없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런 10사람들과 같은 악함을 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아침에 엘로힘, 오 여호와시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서 5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본문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내 영혼을 붙들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의 진리로 그들을 끊어주십시오. 아멘. 다윗에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그런 기도문이죠. 4절은 다윗의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내 영혼을 붙들어주는 분.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며 나가길 원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내 영혼을 붙들어주는 분, 아도나이 하나님은 내 육체뿐 아니라 나의 목숨을 구제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내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5절에서 보면 원수의 멸망을 간구하는 이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복수심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담대한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알지만 삶의 문제에 진짜 부딪혔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문제와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과 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지금은 편안하지만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 이 말씀을 꼭 읽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순종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절, 7절 본문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꺼이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내 적들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윗이 한 일은 바로 희생제를 드린다는 그 서원의 기도입니다. 희생제는 또 개역 개정에 보면 낙헌제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원하여서 즐겁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즉 자발적인 예배, 감사와 사랑과 그 기쁨과 헌신이 가득 담긴 자발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현실적인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실은 이제 이 다윗이 오늘 이 시편 54편을 쓸 때만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더욱 악에 차올라서 다윗을 계속 쫓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과 그 악의 세력들을 물리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올려드린 찬양이 오늘 이 시편 54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그 이후의 전개가 참 재밌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이제 이 시를 고백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사무엘상 23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을 애워싸고 잡으려고 이제 사울의 군사들이 막 몰려오고 거의 다 잡힌 그런 애워싼 상황 가운데서 그 사울의 전령 한 명이 사울에게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우리를 침공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라는 보고를 사울에게 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눈앞에 두었지만 그 다윗 잡기를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다시 방향을 틀어서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28절에 보면 그 장소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을 지경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울이 방향을 틀어서 나아간 그곳의 이름을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분리의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계속 읽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원수와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그 셀라하마 느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원수에게 애워싸여 있지만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이 시를 읽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그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온전한 신뢰, 그 신뢰로 오늘 다윗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했던 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주일을 맞아서 또 예배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일주일의 시작이 여러분은 주일이십니까? 아니면 월요일이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주일이 바로 시작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서 희생제, 자발적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선포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선포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동경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